자, 오늘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수를 다하고 175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기사, 에서와 야곱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처음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만 들으면 되지, 왜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사를 읽어야 하는가? 결국 아브라함의 기사는 이스라엘의 기사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사는 구약 전체의 기사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표면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배워야 하는가?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십니다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서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리적으로도 우주의 첫걸음을 주께서 하셨지만, 이 근본적인 의미가 단순한 물리적인 창조를 넘어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제일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창세기 50장의 절반에 와서 죽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400년 후 애굽에 종살이 했던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다수가 모였을 때 주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으로부터는 1000년 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핏줄로는 다윗 왕의 자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의 자손이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시대인 중동의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다가올까?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의 이웃과 똑같은 한 사람이 2000년 전 자신의 기원이 되는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한 사람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의 2000년 전 조상보다 먼저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는 지금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고조선에 건국한 당군보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어떤 사람이 당군보다 내가 먼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토록 존경했던 한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천년의 후대 사람을 보고 주라고 칭했다면,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면 도대체 그 사람과 그 왕과의 관계는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진실로 말한다. 너희 죽음 극복할 거야. 자,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죽음의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보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가 내 아버지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은 그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경험하지 않을 거야. 죽음 극복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다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일에 풀에 걸린 숫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어디 이스라엘 한 민족의 국한적인 부분만 주께서 언급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2000년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단순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배워야 돼? 우리가 왜 이삭을 왜 에서를 야곱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핵심적인 키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7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죠? 이들이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33세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57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 선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내가 졌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어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을 지은 창조주야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 바울이 고백한 거라고 지금 같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이런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자,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가 언급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죽음의 극복에 있다는 거. 죄된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신 부분이 죽음의 극복이라는 거. 자, 정말 죄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도 먼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먼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죠? 만물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만 읽어서는 이러한 이 복음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탐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자,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죠? 네. 자,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세요. 주보에 있잖아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60세. 자, 그러면 결혼하고,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그리고 이삭과 그 자부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죠? 예.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는 딱 끝나고 다시 이삭의 털레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이 그죠? 중첩된 시간이 있죠? 15년. 같은 장막에서 지냈을지 아니면 장막은 떨어져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15년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인 야곱과 에서와 15년 동안 같이 중첩된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죠? 생명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충분히 전했을 개연성은 있다라는 것. 근데 미리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에서와 야곱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벼이 여겨요. 그 관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죄된 세상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에녹이 이 죄된 세상에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무드셀라로 이름줬잖아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그럼 무드셀라도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된 세상이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죄된 세상에 계속 외쳐집니다. 결국 계속해서 동시대에 외쳐져요. 그런데 심판의 경고의 다수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소수만 반응해요. 이번에 그 연회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4가지 그런 세미나를 선택하게 됐었는데, 첫째 시간,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각각, 그래서 저는 뭐 블렌딩이라는 그런 강의와 디자인이라는 강의를 들었고요. 또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또 뭐 다른 강의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강의에 한 강사를 통해서 아마 심각한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없어지는지,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재웅과 재현이가 살아간 시대, 뭐 지금 청년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디자인 강의를 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 강의하기 전에 아마 데이터 강의를 이렇게 잠깐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강사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자신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는 거 정말 가치 없는 일이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오늘 와서 반응 없이 매갈리 없이 듣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이 외침은 뭔가, 그런데 언제나 그랬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부터 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대다수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수는 그래서 지극히 소수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순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경로든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소식이 각 시대 사람에게 다 들렸어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불국사의 십자가가 발견된 거 아세요? 불국사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논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불국사가 초기에 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넘어서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전해졌어요. 그들의 각각의 인생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래요. 동시대에 외쳐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대다수는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관심 없이 하고 정말 소수만 반응한다는 거. 그죠? 죄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 정말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을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죠. 자, 우리 22절 말씀 보시죠. 22절로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여호와께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거야. 이른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는 절대 주권. 이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다투는 이 기사를 호세아 선지자가 놀랍도록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호세아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이케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보세요. 단순히 호세아가 야곱이 복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어라는 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기술한 게 아니에요. 야곱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거 보세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요.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쟁투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자, 야곱과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는 것이 다 뭐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것을 추구하려고 쟁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기려고 하고 천사와 겨루고 울며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부분도 다 야곱과 관련해서 성경이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야곱이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두 민족을 나누셨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기록한 거 보세요. 발꿈치를 잡았고 이거 야곱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태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야곱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고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야곱에게 있게 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곱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붙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깊게 인식하시기 바라요. 장자의 명분을 추구하려는 야곱의 간절함을 모태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호세아는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를 여러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뱃속에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웠대요. 결과론적으로는 에서는 세상의 장자권을 추구했고요. 야곱은 하늘의 장자권을 추구했어요. 이러한 다툼입니다. 자,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신약에서도 언급을 하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1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일이 여길 자를 그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느냐 말하겠느냐 투기장이가 지는 한동이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참 중요한 주제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어떤 자를 멸망에 처하는 자, 어떤 자를 구원에 이르는 자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면 그럼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관점 가운데 이 절대 주권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고, 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바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에서대로 그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해서 거부한 거고요. 바로가 그렇게 간박하게 행하기 전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것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무려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자신의 강팍한 대로, 그죠? 내가 왜 우리의 노예들을 보냈지? 라고 하면서 애국 군사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결국은 홍해에 빠져 죽게 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절대 주권으로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에서 택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에클루게라는 단어거든요. 선택하다, 골라냄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찾아냄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골라냄, 찾아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보시면서, 그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곤란했다고요. 어떤 자가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생명에 반응하는 이는 주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골라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계속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시죠. 이게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바울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러한 글로 인해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으로 인해서, 그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는 질문을 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죠?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33장, 32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깨뜨립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영광 보면 너 죽는데? 라고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세요. 그리고 모세의 등 뒤로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반포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에 대해서 규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리는 마땅히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자, 암흑 속에 있던, 이런 상황은 암흑 속에 있던 먼지에게 빛이 비춰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저 가끔 제가 다라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10년 됐으니까 저희 교회 분방이 정말 가장 먼저 흙을 계속 저희가 반죽해서 그릇 빚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흙은 다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굳으니까 물 넣고 다라로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수도가에 있는 지금 다라가 총 한 5개 되는데, 4개 되는데, 맨 먼저 다라 속에 넣어두었던 흙은 벌써 10년째 토기장인 제 손에 들림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깜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다라문을 열고 한 줌 흙을 저 밑에서 끄집어냈어요. 걔는 제 손에 들린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구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왜 하나님은 저만 이렇게 끄집어내셨어요? 다른 흙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불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원의 밧줄이 다 던져졌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 구원의 밧줄 거부했어. 근데 자신은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자기를 끄집어 올린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 그대로 죽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자, 어떤 싸움입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그죠? 장자됨에 대한 싸움이에요.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나면 장자죠.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면 차자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힘으로는 에서가 힘이 셌나 봐요. 뱃속부터 싸웠으니까. 그럼 실제로도 에서가 더 힘이 셌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 차자는요? 야곱. 자.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장자가 에서예요. 그런데 구원의 관점으로는 차자와 장자가 이렇게 뒤바뀌는 이러한 관점을 계속 성경은 피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이와 같은 쌍둥이 출산에 관한 기사가 있죠. 자, 유다와 다말의 이런 이야기죠. 자, 창세기 38장 27절 말씀, 3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다말에서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궁에서 먼저 손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제 차자와 장자를 구분해야 되니까 먼저 손을 빼낸 애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놨어요. 그죠? 그랬더니 베레스가 이 파라스라는 말입니다. 터트리고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 둘째 파라스가 헝아를 다시 이렇게 잡아채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산파가 너는 왜 터트리고 나오니? 라고 하면서 파라스, 베레스라 부른 거예요. 자, 차자가 장자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레스와 세라 중 누구의 자손이에요? 차자가 장자된 베레스의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에서와 야곱의 기사에서도 에서와 야곱 중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자와 장자가 뒤바뀌는 장면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려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셉은 자신의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우측손에 닿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좌측편에 닿게 하는 방향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측손으로 축복받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자신의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우측손으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팔을 엇갈려서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근데 이게 나도 안다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그 인생이에요. 나도 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다. 차자가 장자되게 하는 부분이죠.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되려니와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성경은 차자의 장자됨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나온 에서와 뒤에 나온 야곱의 이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에 먼저 나온 자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라고 할 때 이 붉고라는 말이 뭐냐면 아드모니라는 단어예요. 아드모니. 자,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담이죠. 네, 아담은 붉은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붉어요.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아드모니. 붉고 온몸이 털옷과 같았기에 에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에서가 털도 많고 애기인데 좀 거칠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사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음된 털에서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전신에 털이 많고 붉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강인한 남성다운 세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자, 야곱은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의미하는 이케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의미로도 남의 발꿈치를 잡아요.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형 에서를 이렇게 속였다기보다 아무튼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죠. 이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또 외삼촌도 또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매력 있는 자, 매력 없는 자로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차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 차자를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 삼으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구원의 기록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표면적으로는 매력 있는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들은 여러분은 어떤 기사를 생각하게 하죠. 네. 세상의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을 연상시키는 묘사를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와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놨나요? 창세기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영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이 판임이지만 영어 성경은 대적해서 against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항해서 살아갑니다. 네피림 같은 존재. 다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서가 이렇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처럼 비슷한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을 연상시키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도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서는 사모함이 없어요.
중요함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으로는 매력 있는 남성다운 에서지만 장자권도 경홀히 여길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희박한 사람, 그리고 이게 그 자신의 의지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라고 표현된 사람. 근데 이것이 다 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 관한 설명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야곱이 유약하고 그 엄마 치마폭 속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어요. 그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고, 그리고 실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성경은 야곱을 에서와 구별해서 첫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용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조용하다는 것이 그냥 고요하고 숫기 없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조용한으로 번역된 말이 뭐냐면 탐이에요. 탐. 이 탐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흠한, 완전한, 경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을 설명하는 구절에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온전하다. 욥 관련해서 표현한 말이 뭐냐면 탐이에요. 오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며 할 때 이 탐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도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에도 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자, 야곱을 설명하는 이 구절이 첫 설명이 탐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야곱을 설명하는 이 탐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단어라는 거. 자,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할 때 이 장막도 출애굽기에는 뭘로 번역된 말이냐 하면 성막.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의미로는 장막, 가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설명하는 것과 참 다르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 그죠? 니무롯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고 있는 반면, 야곱은 탐, 경건한, 완전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표현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편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 둘의 갈등으로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이렇게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죠? 장자권이 이제 에서에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아주 빠르게 전개합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대요. 숲을 이렇게 끓였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배가 고픈지 그 죽 좀 달라 그래요. 그 숲을 달라 그래요. 숲. 자, 근데 형제지간에, 그죠? 만약에 재현아 너가 이렇게 죽 끓이고 있는데 형아가 와가지고 야, 그 죽 좀 줘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잖아. 그지?
형제 식구잖아. 근데 죽을 달라고 하는데 조건을 걸 게 뭐 있어? 그죠? 그냥 죽 달라 그러면 죽 주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장자권을 에서가 왜 잃을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에서의 별명을 뜻하는 에돔이라고 그 이름이 비롯된 구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자, 29절에 말씀 보면 야곱은 뭐를 쏘았어요? 죽을 쏘았어요. 히브리어로는 나지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에서가 그 나지드를 좀 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붉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30절 말씀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나지드를 내가 먹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 붉은 것.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에드모니가 붉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아담. 다 붉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 아담, 에드모니, 에돔 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파생이 된 거예요. 붉은 것은 아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그 붉은 것을 내게 줘. 그 아돔을 내게 줘. 에서가 죽이라 하지 않고 야곱 내게 그 붉은 것을 줘. 그리고 그 아돔을 줘. 그리고 그 아돔 때문에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어. 그리고 에서의 후예예요. 에돔 족속이.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족속이 돼요. 에돔이. 자, 붉은 것은 아돔입니다. 흙은 뭐죠? 흙은 아담아예요.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 사람이 아담이죠. 다 붉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 땅에 붉은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붉은 것과 하늘의 장자권을 바꿔요. 그리고 에서는 땅에 그 붉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궁극적인 영원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도 함부로 해요. 사랑했다가 배고팠다고 죽게 돼요. 그죠? 근데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장자권을 동생이 설마 이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농담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농담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 장자권을 판 것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니까 야곱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 재밌는 대화죠. 동생아, 나 배고파. 그 붉은 것 좀 내게 주라. 형,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권 내게 팔아. 라고 하니까, 그래,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판다? 그죠? 뭐, 내 꿈 줄게. 그죠? 꿈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 죽이려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 제가 올려놨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죠. 자, 신약 성경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되니까 신약 성경이 에서와 같이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잖아요. 이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망령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느니라 절대 주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경휼히 여겨가지고 그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자유의지가 여기 기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령된 자로 번역된 단어 이 베벨로스는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래서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히브리서의 이 표현처럼 혹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령된 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홀히 여기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련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어요. 죄된 세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에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그 뭔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일반적인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저런 선택 안 할 텐데 라는 것을 기꺼이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선택을 하는 자였고, 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늘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네.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가? 그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또 구분할 수 있는, 스스로도 한번 볼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마칠게요.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표현된 야곱은 정말 세상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속이는 모습으로 장자권을 가져가려 하고, 에서는 가벼이 여김으로 통곡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자,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된 이 코라, 베코라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기본 의미로 가진 거예요.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상속권, 장자권, 마지의 권리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장자권이. 그래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차자예요. 다 차자처럼 이렇게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차자와 같은 이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코라는 구약 성경에 13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쓰인 곳이 뭐냐면 아벨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베코라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자, 이것도 정확하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베코라가 뭐가 이렇게 번역된 말이 베코라냐 하면 양의 첫 새끼. 네.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은 베코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가인은요, 농산물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자, 농산물이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아담아에서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 에드몬이, 아담아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에서는 가인처럼 결국은 그 자신의 의지대로, 그죠? 의지대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렇게 소홀히 여긴 그런 경우가 된 거죠.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태생, 베코라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결국 죽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와도 같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한 것, 베코라. 이 베코라가 오늘 초태생, 오늘 본문의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자, 장자에 관해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이 장자에 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들만 가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세상에서 차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할 때, 그죠?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애굽처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차자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베코라 주시고요. 그리고 장자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장자의 권리는 오늘 에서에게 준 붉은 것, 세상의 것을 판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죠? 야곱이 이 팥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난 것을, 그죠? 땅에서 난 것을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에서는 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그 붉은 거, 땅의 거 내게 줘 라고 하면서 한 그 장자권을 또 야곱에게 팔았어요. 이 두 관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 붉은 것을 주고 사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세상의 것, 붉은 것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야곱과 에서의 이 선택이 어떻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것보다, 이 붉은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